신약 성경 388쪽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사람은 타락한 후에 죄를 범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무지불식간에도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이 옛사람의 정석 가운데 살 때는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 죄악이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라는, 그래서 이 보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 죄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어도 그것은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부터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알고 그 안에 거듭난 사람은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죄와 결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묘한 방법으로 이 우리를 죄 가운데 이끌어가는 이 유혹에 흔들리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 어둠의 것들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옛 습관을 따라서 이 어둠의 영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옛사람의 정서를 이끌어가는 이 어둠의 영은 일시적으로 순간순간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즐기는 이 마음,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깊이 그 수렁에 빠져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이거 뭐 물속에 빠진다는 어떤 진흙탕에 빠지면 나올 수 있지만 늪에 들어가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늪에, 이 죄의 늪에 끌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거기에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죄를 우리가 끊어버릴 수 없고 떨쳐버릴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그 죄에서 이 대속할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언자가 계신다.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때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끊을 수 있는 이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 1서를 쓰게 되는 것은 너에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난 하나도 범하지 않고 산다.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움직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순간순간 돌아보면 죄악 가운데 내가 놓여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손과 내 마음과 내 발길이 어느 순간부터 이 죄악과 결탁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참 암울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와 결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 죄와의 이 모든 것들을 단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그 길을 여셨고 비로소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이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정말 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녀를 다 사랑할 줄 압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악독한 세상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쉽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살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죠. 그만큼 세상이 매설차졌고 이 죄악으로 더 가득 차 있다. 죄가 아주 악하게 이 발동되는 것들을 우리가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웬만한 부모들은 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식을 살리기 원하는 것이고 죄악 가운데서 나오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식이 돌아오지 않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권위와 정체성과 이 가치관을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과거의 옛사람의 정서를 이제는 차단시키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믿음이 성숙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것을 스스로 지킬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의 영안을 열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어둠을 보게 하시고 빛으로 임하셔서 어둠을 퇴출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이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죄가 우리를 둘러싸 버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 차단시키는 차단막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소리쳐 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악을 끊어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끊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께서는 아니 들어주셨으리라. 이 세번역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리 소리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죄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곤핍하게 만들고 사람이 영혼이 곤핍해지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삶이 곤핍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삶이 곤핍해진다는 건 마음이 피폐한 것이죠. 마음이 아주 가난한 그래서 마음이 계속적으로 악하게 되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사람의 마음이 또 곤핍해지면요 그 뒤에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가 연약하기 시작합니다. 육체 질병이 수반되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요한을 통해서 이 글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악 가운데 들어가면 그냥 끝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화목해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대언자가 되신다. 변호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 2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절됐던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안에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면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총명이 어두워진다. 분별력이 상실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 있는 이 무지함,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방탕 속에 들어가니까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뭐 미래 계획 뭐 이런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진리 안에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일순간에 그냥 희락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지금 만족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전혀 무관한 이 가치 없는 인생,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이 죄에 대한 이 기준이 없어요.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고 차단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면 내 과거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사랑,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놀랍다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당연했던 것이 이제는 천연 당연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기뻤던 것들이 전혀 기쁜 것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새로운 진리 가운데 새롭게 발견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새롭게 발견될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는지,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움켜쥐고 그것이 자기의 명함이었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도 자기는 정말 주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특별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도심으로,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계시로 기록된 말씀들을 계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이 말씀들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어떤 땐 과거에 처음에 이 성경을 볼 땐 허황된 것이다, 이게 무슨 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아주 좋은 말로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됐던 것들이 이제는 진리로 부딪히면서 내가 얼마나 참 이 강팍하고 교만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면서 탄식하고 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죄악에 묻혀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큰 꿈을 갖게 되는 것이고 어떤 비전을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비전을 갖는 것이죠. 이 새로운 비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 조성하기 전부터 계획하셨던 나에게 주신 그 은사나 이제 어떤 재능들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기 시작하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서야 할 곳에 설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아니겠습니까? 먼저 대속의 은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함의 문제는 오직 나의 구원자이신, 나를 위해서 자기의 핏값으로 사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이 제사함의 제자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제사함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자가 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중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은 뭐니까? 온전한
의로운, 죄가 없는, 죄성이 없는 분이어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의로우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대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장에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이 죄가 관영한 세상 가운데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가, 이런 그 부분들을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지만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도말하셨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해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궁핍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남들이 배고프다라면 바보같이 그냥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이 뭔지 궁핍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요, 그 긍휼한 마음이 먼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긍휼함, 이 동정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건 없이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뭐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어떤 경우에 보면 저희가 무슨 구호, 어디에 뭘 돕자 이러면요, 물론 뭐 돈이 많은 분들은 많이 낼 수 있지만 대부분이 거의 비슷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헌금을 해서 이 구호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죄를 도말하신 그분이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친밀한 이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신분과 권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의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한 영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서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한다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고요. 주의 말씀은 진리며 내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시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겠는데요. 시편 119편 1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이 자신의 신분과 권위를 회복시키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비로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리 안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풀어지는, 이 자유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 율례와 규례를요 막 힘써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유롭게, 아주 편안하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녹아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주야로 묵상할 때 신학가의 신균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아주 자연스러운 이런 원래 나의 모습을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이 말씀에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이 동행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참 진리가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으로 그 영이 채워지면서 이 순종을 통해서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계명과 말씀의 차이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로 계명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확실한 명령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 계명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모든 말씀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어린 아이는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뭘 주면 꼭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인사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른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도의, 예의 뭐 이런 것들을 아주 하나하나 섬세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장하면 어떻죠? 그건 스스로 알아서,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데 아주 이 신앙생활의 이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요,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 말씀을, 이 계명을 따라서 하나하나 할 것과 하지 말 것, 또 멈춰설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법과 기도하는 법과 묵상하는 법과 이런 것들을 아주 이 초기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배우면요, 나중에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잡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억지로 의지가 아니라 자유롭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풀어지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행함으로 나타난.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보면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요, 정말 그의 말은 어떻게 보면 말만 많이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울리는 괭과리와 같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허공을 치는 이런 말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시편 119편 148절 말씀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기 위해서 내가 새벽 미명에 눈을 뜹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 정말 새롭고 너무 기뻐서 새벽 미명에 깬다는 거예요.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헐떡였다라고 시편 119편 31절 같은 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헐떡거리면서까지도 이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편 기자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을 기도로 깨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사실은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도 남는 이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저주하고 어둠의 영을 결박하고 파하는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요, 이 죄에 대한 구분력이 없습니다. 사실 뭐 성경을 모르면 내 영이
계속적으로 이 세상의 원리밖에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진리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세상의 방법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사단은요, 오늘도 어둠의 영으로 얼마나 우리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와가 왜 유혹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면 그런 유혹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같아질 걸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간에 확 꽂혀버린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행하면 내가 엄청나게 부자가 될 것 같은, 그래서 사람이 자꾸 속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허다하게 많은지 보는지 몰라요. 오늘도 제가 조금 이게 다른 면일 수 있지만요, 아침에 이렇게 우연찮게 이제 뉴스를 보려고 채널을 막 돌리다 보면요, 막 건강식품에 대해서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먹지 않아도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끔가다 보면 그게 나와요. 어떻게 하면 뺀. 근데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정말 빠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돈 버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아주 솔깃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 하는 대로 해서 다 돈 벌 것 같으면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설교 한두 번 들어가지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려,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도전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그것뿐이지 내 삶 전체를 지배할 수 없어요. 내 삶 전체를 지배하려면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들이 받쳐져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요즘에는요, 조금만 신경 쓰면요, 관주 성경이니 세번역 성경이니 얼마나 많은 성경들이 풀어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성경도 이렇게 세로 성경이었고 한문이 많이 박혀 있어 갖고요, 한문을 모르면 성경 이게 건너뛰기로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밑에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이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을 때는요, 모르겠어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을 읽다가 하나가 딱 걸리면 계속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뭐죠? 이 의미가 뭐죠? 한문을 모르면 옥편 찾아가지고, 요즘에 옥편 찾아볼 일 별로 없잖아요. 옥편 찾고. 요즘엔요, 너무 좋아요. 앱에 옥편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책으로 된 옥편 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말씀들을 풀어주기 시작하나 봐요. 기도할 때 그 말씀의 뜻은 이런 것이고 그 의미는 무엇이다. 그러면 또 제가 이제 그대로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전사님이나 아니면 부 목사님이나 이런 분한테 가서 묻죠. 목사님, 이 말씀 읽다가 내가 탁 막혔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때로는요, 여러분 좀 교육자들을 괴롭게 할 필요도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알고 싶어하고 정말 갈망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처럼 새벽 미명이 그리워지고 읊조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새 영으로 아침부터 충만하게 되면요, 그날 하루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우리의 대언자시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의지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만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 고백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은혜가 돼요.
나 같은 죄인 사시고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나. 이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한없이 울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 주 안에서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그 맨 마지막 모든 것을 다 퇴직하고 나서 시간이 남아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장 정말 혈기 있을 때, 내가 열정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복되어서 순종하는 이 삶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시간에 나를 사랑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그 행동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는 이 고백은 나중에 늙어서가 아니라 나의 삶 전체 인생의 어떤 그 마지막 막차 부분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냐,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늘 부족해서 그것을 따라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더 풀어서 흩어 구제할 수 있도록 그거 더 풍성하고 더 창대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삶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업을 더 충만하고 더 풍성하고 창대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흥의 불을 놓으셔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처럼 내 안에 날마다 열정과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마음이 상했고 여러분들 그 삶의 그 영역 가운데 너무 지쳐서 피곤해서 지금 쓰러질 것 같은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 밤에 주님 앞에 나가셔서 주님,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날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과 그 계명과 그 율례를 앞으로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다가서서 말씀이 내 안에 지키리오 진리오 생명 있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내 영이 새롭게 소성되고 주님 앞에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 밤에 도와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 만져 주옵소서. 나는 당신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